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능력이 되지만 세상으로 보면 이 복음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은혜고 이렇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고 이게 구원 은혜고 이렇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자신 있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격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한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인으로 서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응? 예수님 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 만났다면 자기의 마음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만진바되고 들은바되고 이렇게 경험된 사람은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목격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말투스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게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 이 메모가 좀 하는 거 좀 해주세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내 건데 거기 내 거기.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12사도, 사도바. 여기 위에. 사도바까지 어떻게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문자로 그냥 글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글자에 담아있는 그 기가 막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뭐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 근데 믿는다는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대.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이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나는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해. 예수는 나를 위해 죽었어. 지적으로 동의해가지고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 오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경험되어진 지식.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된 그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믿어서 고백할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음을 지금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바울은 당당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리석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전혀 기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응? 원래 바울이 기죽어야 되잖아요. 그 권세 있는, 그 높은, 그 힘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쫄아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쫄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쇠사슬로 묶인 거 외에는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나는 이런 성경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까? 그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야죠.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할 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아름답게, 거기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이제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히브리어로. 이 토부가 뭐예요? 선하다. 이 헬라어로 오면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아름답, 좋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 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왜 성경이 인간의 시작을 왜 죄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왜 살아가는 왜 처음을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진 만물과 인간까지 갑자기 창세기 3장으로 딱 시작이 되면 죄라는 게 등장해요. 죄가 나와요, 죄가. 성경을 열면 죄부터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죄. 그러니까 이 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다가 인간의 역사를 시작을 죄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불순종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뭐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성경의 드라마의 시작이 쫙 되는 거예요. 그걸 덮어보려고, 그걸 없애보려고 인간이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야기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복음을 주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절대 가릴 수 없다. 그걸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준 짐승, 죄를 모르는 짐승이 희생을 당해서 짐승이 죽어서 나오는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서 피해로 우리를, 죄를 싹 덮어주는 이야기로 이제 나중에 뭐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뭐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지금.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이거를 인간들은, 지금 죄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에?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요, 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들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여러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죄.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하러 온 거예요, 죄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 여러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자, 예를 들게요. 자, 병 낫는다. 귀신 나간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 문제 다 해결된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렸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틀렸다고 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자, 예수가 뭐예요,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게요,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뜻이?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예수님 왜 왔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구원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병을 고치러 왔으면 다 고쳐주고 가야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고쳐줘요, 예수님이. 일부만 고쳐줘요. 왜 병을 고쳐요? 죽으니까 너희들 다 그냥 놔두면 죽은데 너희들 죽는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 해결하러 왔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내가 왔어. 나 믿어. 이런 것을 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고쳐준 거지 그 병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은 죄예요. 그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 자, 그러면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예요. 그래서 저는 70억인가요, 지금? 세계 인구수가? 70억이 다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 그 동의 안 하면 안 돼, 사실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목사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지금 죄도 안 짓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왜 죄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라고, 죄를.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라고. 내 눈으로 보지 말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하나님, 죄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 예외 없어요. 아, 이게 동의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러분, 예수가 왜 왔고, 예수님이 뭘 했고, 복음이 뭐고, 왜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하신다고 이것이 믿어진다고요, 이게. 예? 다 죄인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죄만 구원하는 게 뭐예요? 사망.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죽음. 다 무서워하죠, 여러분? 죽는 거 무섭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영생으로 딱 그러잖아, 그거요. 어? 아니, 믿으면 왜 두렵냐고, 참.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나는 이제 산다. 부활이다. 믿으면 부활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이거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알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망은,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죠.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이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하죠. 네? 뭐 조금 해봤자 연장하는 거죠. 뭐 100세? 참. 여러분이 저 영원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이것이 인식이 되면 인간 세계는 없어요. 영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인식이 되면 100년, 이거는 이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이 1000년이 하루에 하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아니, 하루도 안 되지. 경점이에요, 점. 근데 뭔 그렇게 그냥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몇 년 더 살고 싶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조금 살든 빨리 가든 그건 여러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지요, 사도 바울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예? 성경 공부해가지고 강의실에서 공부해서 머리에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와요, 와. 저도 옛날에는 지식으로 알았어요, 이거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이것을 인식하고 성령이 와서 이걸 조명해 주니까 저 영혼 세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유를 얻었어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저주. 죄를 지으면 결국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사망이라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다. 근데 이게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래요. 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응?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의인화를 시키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그것을 1절부터 이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러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이제 하나님의 의. 의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는 의라는 단어가 44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명사로는 27번, 형용사로 10번, 의롭다라는 동사로 7번, 그래서 44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의라는 단어가 그렇죠. 옳은 것. 이 의는 옳은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옳은 건 뭐예요? 판단해서 야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인간이 판단하죠. 옳고 그런 거.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성경이 말하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옳다 인정 안 해주면 뭐예요? 꽝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옳다. 그게 의예요, 의. 자, 그런데 복음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은 선지자들로 아들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 복음은 예수님인데, 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옳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볼 때 너는 옳아, 너는 의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너는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70억 다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근데 예수님 딱 볼 때는 하나님 뭐예요? 너 옳아, 너 의야. 복음에는 이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이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의. 아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의,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죄, 이런 개념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의가 아니야. 옳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정하셔요. 무서운 말이죠, 이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야, 나는 너 모르겠다. 너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내가 병 고쳤어요. 기적 행했어요. 능력 행했어요. 내가 말씀 가르쳤어요. 잘했죠, 예수님? 이만하면 나에게 상을 줘야죠. 야, 나 몰라,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다 떠나라. 무섭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별일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선이고 이게 하나님 일이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아니야. 의 아니야. 끝. 그래서 죽어라고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갑니다.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간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는 뭐예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 왜? 예수님만이 의예요. 예수님만이 옳아요. 그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안에는 바로 이 옳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의는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의다라고 합니다. 의. 그래서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의예요. 의.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냐? 착한 일하고 선하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해야 그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구원받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뒤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옳지 않으면 다 악이요, 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 자, 이거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 자, 그래 놓고 또 하나님 뭐예요? 살인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저 가나안 족속을 씨를 말려버려라. 어린아이까지 아주 완전히 전멸해버려라. 사람 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이스라엘을 시켜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사람 죽이지 마라. 죄당을 해놓고, 야, 가서 때려 죽여. 어떻게 해석할래요, 성경 이거? 해석해보세요. 인간의 관점, 도덕과 윤리 관점도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구약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야. 그래서요, 머리 똑바른 놈들이 안 믿어, 하나님을.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살인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 입장.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서 실제 죽여야 선이에요, 선. 아셨어요? 그게 의라고, 의. 동의 안 돼요, 여러분? 응? 아니,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야 그게 의잖아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요, 이거를? 해석해보세요, 한번, 목사님들이.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이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순종이 안 돼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 내 생각. 그거 틀린데? 이거 아닌데? 여러분 생각이 앞서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 해요. 이 생각, 내 잘하는 것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정과 육을 못 박아 죽이라는 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게 없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죽여야 돼. 왜 사울이 여러분 버림받는지 아세요? 에? 아말렉 갖다가 청소해라 그랬잖아. 싹 죽여라. 저놈들 다 죽여라. 없애버려라. 그런데 어떡하고 와요, 사울이? 좋은 거 가져와, 좋은 거. 에? 이거 하나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야, 우리 이게 좋은 걸 왜 죽여? 그 찌끄레기 다 죽이고 좋은 거 다 가져왔어요.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에?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착하잖아요. 사울왕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왜?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좋은 거 드리겠다는데 뭐가 나빠, 이게. 좋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는 그게 죄야, 죄. 그게 악이야. 너 나 제사 나 제사 안 받아.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야, 순종. 내 말 듣는 거야. 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 때, 예,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죄인들은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 아니요. 내가 선하면 하나님 선하다고 생각,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이 생각, 다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거역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아, 너. 네가 내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똑같아. 그리고 사울을 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 보시라. 순종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순종.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뭐 순종 안 하면서 믿는다. 다 가짜지. 죽은 믿음이지. 마귀가 준 귀신의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거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율법을 지금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창조주 하나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죄라는 놈이 이거를 뭐예요? 인정을 안 하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그걸 먹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 됐어. 이게 선악과 먹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 죄인이야, 너희들. 다 그래서 죽는 거야.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내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오면 죄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도 이제 이 복음을 소개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18장 이제 18절로 이제 돌아가 보면 뭐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부터 출발해요, 성경은. 죄부터 하나님이 지적을 해요, 죄. 죄가 뭔지 아니? 이거부터 하나님이 딱 이야기해 놓고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줬다. 복음 안에 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푸는 게 로마서. 그래서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죄. 저는요,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호흡을 하면서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전 죄를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고 저 목사는 맨날 나쁜 짓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예요, 죄. 내가 행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죄. 하셨어요? 동의 안 하네요, 여러분은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훌륭해요. 나 깨끗해요. 이렇게 살잖아요. 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위하면서 뭐예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이렇게 나은 사람이라고 의시되며 지금 살고 있죠. 이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히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님 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 예수와 붙어 있다. 예수로 옷 입었다. 하여튼 예수님으로 다 우리가 뭐예요? 감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의잖아요. 하나님 볼 때 옳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 의이신 그 의이신 예수님을 보고 야, 너 의인이다. 너 의로워졌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의인이다.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 날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꼼짝 못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 안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 도둑놈아, 너 죄 졌지? 할 말이 없어. 그럼 저는 그 정죄에 눌려가지고 제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믿다가 한번 실수해 보세요. 그럼 마귀라는 그 책가 와가지고 어떻게 야, 그렇게 믿어서 네가 천국 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아니 이렇게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살고 네가 천국 가? 분명히 이렇게 정죄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럼 그 정죄감 앞에 꼼짝 못한다니까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해결하셨잖아요, 해결. 죄 해결했죠,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마귀야.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지옥을 가도 100번을 갈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입혀져 버린 거야. 가죽옷을 입혀서 나를 수치를 덮은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입혀버려서 나를 의롭게 했어. 마귀야, 웃기지? 아무리 네가 나한테 정죄해봐. 정죄감이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이건 하나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부어지니까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서 자신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율법으로 안 되느냐? 왜 그럼 율법을 줬냐?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 얘기를 할게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율법 하면 이제 크게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 그죠? 축소하면 십계명. 그죠? 더 축소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 아까 로마서 지루가 한번 찾아볼까요? 좀 찾아봅시다. 자, 20절 보세요.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20절. 자,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성경은 no,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너희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너희들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 죄가 사해지지 않아. 이 얘기예요, 이게.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 이걸.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합니다, 막. 엄청나게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요. 그걸 해야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그래서 봉사하고 착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지. 야, 착하다, 훌륭하다가 요 생각 가지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합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의가 아니다 그래요, 성경.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이제. 그거 확 버려야 돼. 그거 버려. 응?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절절하게 깨달아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셨어요?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할게, 이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요. 아셨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는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그걸 붙들면 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고 있잖아 하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면 아직 예수님하고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미안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졌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를? 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나를 구원해 줄 예수. 죄에 대해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절박합니다. 절박하게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 뭐예요? 믿어지게 해버려. 하나님. 그 나중에 이제 뭐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그 큰 죄를 해결해 주셨다. 씻어줬다. 덮어줬다. 사해줬다. 용서했다. 나를 그래서 의롭게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믿어져.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한 이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 거저주는 은혜예요. 누구에게만 주냐? 그건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안 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다 까발리고 그 벌거벗은 그 죄가 드러난 그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거다. 예수님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창기들, 내가 이런 자들을 부르러 왔어. 내가 바리새인들, 저놈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해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믿음으로는 있었어요? 회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분의 그 빛 앞에 그 빛의 광채 앞에 나의 그 실존, 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 빛을 비춰서 보았습니까? 응? 그것을 봐야 회개가 돼요, 회개. 아셨어요? 회개는 그것이 부어져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회개하는 건 뭐예요?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좀 잘못한 거, 하나님 이거 좀 잘못했어요. 저거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에? 그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이야, 내가 이런 추악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 죄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생명의 법이 해방시켰다. 해방 그런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은 어디서 봤어요? 밑바닥에 그 자기의 절망하는 자리에 내려갔을 때 이 고백이 왔어요, 바울에. 여러분, 이런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그렇게 한번 깊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실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확 까버려.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여러분은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몰라요. 선악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의인이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빛이 오면, 진리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탁하면.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게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죠, 빛.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런 빛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런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빛의 원형이 있어요. 빛의 원형.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빛은 그 원형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빛들이. 아셨어요? 원형이 진짜 빛이 있다고요. 진짜 빛. 성경이 말하는 그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인데 그 빛이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성경을 놓고 인간의 언어로 야 빛이다, 하나님 빛이다, 빛이다 아무리 해도 이 빛을 인간에게는 뭐예요? 이게 인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인간 세상에서는 저 영원 세계, 영원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그것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빛을 쫙 비춰주시면 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빛에 의해서 이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 제가 지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비춰주니까. 아셨어요? 여기 전기불 다 끄면 어떻게 해요?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빛이 쫙 오면 어떻게 해요? 쫙 보이죠? 우리가 어두운 자,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잖아요? 그건 어둠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세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는 없는 것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영적 세계는, 영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에서 감지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성령이 오면 의가 뭐고 죄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성령께서 조명해서 깨우쳐 줄 것이다. 그 의가 뭡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가 뭐예요? 복음 안에 있다. 예수가 의다. 예수가 의다. 이게 성령이 지금 우리 지금 신학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 기준이에요. 있으면 강도라도 세리라도 창기라도 의인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와, 예수님 앞에는 맨 이런 인간들만 와가지고 막, 주여 구원해주세요. 불쌍해주세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예수님 쫓아오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보세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남 깨끗하고 자기가 의인이고 선한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놈들이 죽인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밟는 거예요. 빨고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 추구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다가 예수님 다 쫓아내고 지들이 의를 만들고, 야, 우리끼리 의다. 이게 선한 거다. 착한 이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 라오디아 교회는 다 있다고 그러죠. 야, 돈도 있고 부자 되고 우리 부유하고 갖춘 게 다 있어. 우리는 10,000명 모여 있어. 우리 돈도 많아. 헌금도 많아. 다 있어. 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가련한 인간들아. 너는 거지들이야, 거지들. 너희들 눈 멀었어, 지금. 눈이 멀어 있어, 지금. 에? 거지들이야, 거지들. 예수님을 문 밖에다 내놓고 지금 지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내가 문 밖에 있다. 나 내쫓아놓고 니네들끼리 그게 의라고 하면서, 그게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게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타락이라는 거는 뭐냐? 이 의를, 율법의 행위를 의로 붙잡는 것이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제? 다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자들이 정말 믿어야 될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위기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럼 진짜들은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가까이. 진짜는. 아셨어요? 그분 더 바라보는, 그분 의지하는, 그분께 더 나가, 더 기도해, 더 그분께.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틀렸네. 믿어봤자 소용없네. 에이, 가버려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활 바람을 한번 불 겁니다. 한국에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바람을 한번 불어 제낄 거예요.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떨어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한번 환란의 바람을 불면 다 떠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반석에다가. 그 반석 위에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 지면 되겠니? 모래 위에다 지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싹 무너져, 싹. 다시 말하면 환란이 오면 싹 무너져. 너희들 딱 끝나. 그러나 반석에다가 진 것은 무너지지 않아. 그리스도를 의로 여기고 주님 붙들고 주님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 뭐예요? 안 무너진다니까. 참.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응?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응? 여러분, 죄를 깨달아요. 응? 아무리 가서 당신 죄인이야 백날봤자 못 깨달아요. 거울을 주면 돼, 거울. 당신 한번 얼굴 봐. 똥 묻었잖아. 이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갖다 확 비치면 그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켜서 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동의해야 돼, 동의.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인간들은, 그 목사님,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겠네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못 가니까
어차피 행위로 안 되면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요. 이런 인간들이 많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구원파 이런들. 다 그런 이유에 그런 이유들. 여러분, 율법의 의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받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그걸 의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의로 붙잡으면 어떻게, 그걸 이제 믿게 돼.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그걸 믿게 되고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막 천국 갈 것 같고, 이게 넘어지면 뭐예요? 아까 마귀가 와서 막 정죄해버리면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 같고 맨날 왔다 갔다. 하루에도 10번 왔다 갔다 널뛰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기 율법의 의를 의지해서 그럽니다,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이거는 내 의가 아니구나. 이걸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거거나,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나, 복을 주는,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럼 왜 해요?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여러분 헌금하는 거와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거 똑같이 행동을 해요. 헌금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때 율법 속에는 항상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보상. 내가 해놓고 하나님 또 의를 인정받으려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펑튀기 해서 많이 줄 거야. 보상 때문에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율법적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행위. 자, 그러면 반대로. 자, 헌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만이 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 사실 다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을 거 없어, 더 이상 다 받은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았기 때문에, 이야,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라. 똑같은 율법적 행위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막 이렇게 막 나를 격동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막 주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해놓고 왜요? 자랑할 수가 없어.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율법적 행위라는 사람은 꼭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인정받아. 이제 목사님 헌금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준 거예요. 삐져. 시험 들어. 이게 율법적 행위야.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해도 의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는 행위를, 내가 하는 행위를 의로 붙들지 말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베푼 것으로 너무너무 고마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줬으니까 내 좋은 일 생기겠지. 내가 남한테 베풀었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겠지. 요런 심보를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율법적 의예요, 그게. 아셨어요? 그 사람에게 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안 구해요. 근데 인간들에게,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 안 해줍니다. 이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율법적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아니 보상 안 했는데도 왜 해?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면은 그런 신앙으로 빠져요. 아까 얘기한.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인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가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할 거 없네?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할 거 없네 하면서 안 해버려. 이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이게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20주의를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에 11조가 있죠. 율법적 11조는 딱 11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딱 10분의 1만 갖다 드리면 돼요. 이거 율법적. 이건 의무예요. 강제적이에요. 안 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안 받으려고. 복 준다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자, 신학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제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에는 11조가 없어졌어요. 11조란 말이 사라져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바울은 연보라는 말로 써요. 연보가 바뀌었어요. 연보는 액수가 정해진 게 없어요.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알죠? 아까 은혜로 한다겠죠? 믿음으로 한다겠죠? 감사함으로 한다겠죠? 그것을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막 10분의 5도 갖다 드려. 율법적인 거 10분의 5 절대 안 드립니다. 막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율법적 신앙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 신앙의 그 기준을 가름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는가? 아, 저 사람 아직도 율법 신앙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나를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죄사함이 적은 자들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뭐예요? 많이 내놔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 내놔요. 예? 그래서 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나는 저 밑바닥의 자리, 없는 자리, 자신을 부인하고 처절하게 죽는 죽음의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은 그것을 선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가 막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이 은혜가 막 부어져요. 이 은혜를 부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어요. 막 헌금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막 하는 거 이거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는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기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하세요. 막 많이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 의예요. 왜?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죽는 것도 은혜다. 사는 것도 은혜다. 매 맞고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에? 하나님의 은혜다. 네. 이렇게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종이 와서 오늘 매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성령님 빛을 비춰서 종이 깨달았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 속에 이 복음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거 화면들 중에 문제가 생기려고 보니까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은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나 준비 진짜 철저하게 다 했는데, 이게 전파마저도 여기 거기 막 엄마로서가 다 했거든요. 리허설까지. 그래도 이게 이게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제가 방에만 넣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잘할 때 노동치 않고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하던 말씀인데 농도가 좀 진하구나 이러는 거지. 저는 좀 사람이 유해서 목사님같이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조금 농도가 세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물도 타고 거기다가 단 것도 집어넣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수영 회의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안 따져. 교회에서. 그래서 안 모르겠다. 내가 전화하는 시험 될 텐데 목사님 와서 전화가 가면은 그건 이제 기철이는 내가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은 수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목사님 다른 여기도 좀 분위기가 됐으니 그렇지 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기존 목사님들이 전하던 말씀 듣던 사람들은 막 혼란이 와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도 쭉 듣다 보니까 초장에 막 이럴 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뭐가 많이 크게 성장하고 외부적으로 축복이라는 개념도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으로 막 혼돈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확전하면 여러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대체적으로 큰 교회에서 한번 초청했다가는 저 조남희 목사님 들어 시켰다가는 교회 큰일 나. 성도들이 뒤집어지지. 시험 들든지 아니면 진짜 은혜 받든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좀 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오신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우리 이런 요거를 다 제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서 이 작은 모임에 목사님 와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보니까 설설한 것 같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속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주신 은혜가 그냥 커서 그냥 은혜 받으면 아멘 하고 편안하게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뭐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셔야 근데 우리는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행복감에 젖지 않고 산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없어도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산다니까요. 이 목사님도 유혹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그게 믿음이라고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분만 이렇게 잠깐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두세 분만 우리 서여선 우리 내가 지적할게요. 우리 간사님 여기 오늘 말씀 통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말씀 듣다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좀 서여선 간사님 왜 내가 불렀냐면요. 잘 안 나왔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데 나오세요. 잠깐만. 이 숨은 일꾼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 시켜도 그냥 순종하고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매주 시키셨는데
모두 신기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 생각과 제 신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선되시고 기준 되시는 것을 늘 생각해서 주님 뜻을 늘 항상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 드리고 또 그냥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그리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일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나가서 내가 우리가 뒤에서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나 집사람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봉사하고 일하는 데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내 생각을 보고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정할 줄 알았더니 우리 저기 이제 장현재 집사님 옆에 있는 저기 심홍란 집사님 잠깐 나왔어요. 심홍란 집사님 마지막 막판에 우리가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깐만. 성령은 영적 수준에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말 주님 뜻대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새로운 은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교회 나와서 그냥 박 목사님이 전화하면 나와가지고 다 치닥거리 다 하는데 거기에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은 참 어려웠겠다는 것을 본인들이 벌써 느끼고는 정말 잊은 시간에 아휴 귀찮게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겠는데 저녁에 와서 또 하다 보면 피곤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분명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변질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 성령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그죠? 이걸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그 박경순 우리 집사님 저기 오늘 그래 그냥 고개만 우리 목사님 오실 때마다 우리 우리 집사람 이종 사촌 형부가 되시는 우리 수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잠깐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화답해 주시죠. 목사님 깊이 있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딱 한마디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실현한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침노한다고 했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는 딱 그대로
장로와 성지자가 죄를 범하면 소 한 마디,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양 한 마디 딱 정해놓는데, 복음 시대에는 나이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마음껏 헌신하여서 하늘나라를 나의 것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까지 가지는 겁니다. 신요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신요한 목사님 율법과 선지자는 신요한 때까지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의 압축 요약판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 은혜 감사하고, 참 이 교회 참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성역을 감당하셔가지고 유튜브로 막 알리기도 하고, 귀한 사장님 모시고 또 이런 성역을 감당하고 참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큐티를 해가지고 매일 밴드로 올려가지고 마크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참 훌륭하셔요. 여러분 참 신실한 신앙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 침노하셔서 인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 촬영하는 것이 좀 미비한 거는 우리 목사님 전문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잘 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오늘 강의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목사님들이고 우리가 참석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듣다가 내 마음속에 주시면서 간혹가다 시간 될 때마다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한 번씩 오셔서 여기 우리 모임에 말씀 전해주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여기 우리 간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잘 하시지만 펑크를 낼 때가 많은데 제가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간사님들도 부탁하면 또 간사님들도 사연을 바꿔가셨는데 오늘 목사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1분, 2분 정도만 오늘 도장 찍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모셔서 오늘 저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참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아까 목사님이 예언적인 말씀하셨어요. 한국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고난의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요. 근데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와서 알곡과 촉정이를 가르는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같이 이 말씀을 정확히 믿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율법의 그 잔재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꿰뚫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능히 우리가 구원의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달리는 말기로 직직질해야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나는 복음의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뭔가를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귀한 그 복을 볼 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하루아침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늘 천국을 누리고 또한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유튜브나 또 영상으로 또 참여하는 모든 우리 형제들, 나중에 또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저녁 시간, 이 늦은 시간 저희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1시간 좀 넘는 시간에 저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정말 참 복음 안에서의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이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안에 살았던 그 삶의 그 내용이 하늘나라의 삶에 익숙해지는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와 우리 DCF